할렐루야.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셔서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반목과 상처로 깨어진 가정 가운데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병들고 약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화전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섬기시는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주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워낙에 사람 자체가 좀 차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이 차분한 대로 목회도 꼭 이제 그런 차분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소 교회 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곤조곤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음성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뿐이니까 하나님은 귀머거리하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너무 목소리 크게 기도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조곤조곤하게 기도하고 가시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40년 이상 교회가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도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류가 변함이 없이 이제 항상 조용조용한 교회로 오늘날까지 오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 교회에 이제 외국 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한답시고 교회를 와가지고 막 주여 삼창을 막 외치고 막 그냥 방언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주 막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그분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이 이제 옳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거의 앞두신 분이어가지고 분위기상 차마 제가 뭐 나이 잡수신 이 어른 장로님께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장로님이 꺼려하시는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이분이 다소간의 경우가 없다고 여기는 큰 소리 내며 기도하는 이런 것을 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장로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 동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도 멀리 퍼지지 않는 그냥 내 입가에서 맴도는 이런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주시는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번민이 되고 또 눌릴 때도 있고 그럴 때에는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평온을 얻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기도의 현황은 어떠한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건 안 물어보고요, 그 교회에 새벽 기도의 현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새벽 기도, 그럼 장로님,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면, 모든 예배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모든 예배가 30분 이전에 끝이 난답니다. 찬양 10분, 목사님 설교 말씀 10분,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
요약해서 10분 이렇게 해서 그냥 30분 이내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90%가 다 이제 가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만 대표로 남아서 이제 7시까지 이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뭐 하루에 10분의 기도면 이제 모든 할 기도는 다 끝난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아마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운동 10분 하는 사람과 운동 하루에 4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의 이 근력의 차이가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과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10분 해가지고 내 영성이 살아가 있고 내 영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욕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교회 전통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단연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성경 읽는 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제가 그 군에 이제 말년병장으로 있을 때 참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간섭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년병장에 있을 때는 당시에 이제 우리 부대원들은 전부 다 나가가지고 뭐 진지 공사니 막 뙤약볕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황실에서 이제 말뚝으로 근무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3시간, 또 밥 먹고 오후에도 5시간, 또 저녁에도 3시간, 이렇게 거의 10시간 이상씩을 상황실에서 저 혼자 말뚝 근무를 써야 됐어요. 나중에 막 이 습한 상황실에 있다 보니까 막 목이 퉁퉁 부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는 이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영어 공부도 그때 좀 하고 막 이 책 저 책을 막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희한한 간섭이 있었어요. 희한하게요, 제가 성경을 붙잡으면 괜찮은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어 책을 딱 잡는 순간 심장이 아파요. 심장 꼭 찌워요. 난 내려놓을게요 해야 돼. 아니 이게 그 진짜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마도 내가 뭔가 조금 심리적으로 이상한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을 또 집어봤어요. 그런데도 심장이 막 특유의 그 옥죄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가슴이 해지고 심장이 옥죄어오는데 성경을 잡으면 괜찮아요.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쳤는데 다른 영어 책이나 다른 뭐 인문학 책을 잡는 순간 막 심장이 쪼여오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은 다른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허락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군대 거의 한 1년여의 기간 동안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막 이 지식이 그냥 여러분 일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뜯어서 본다고요. 막 성경 사전 찾아보고 막 그야말로 수학 문제 풀듯이 연구하듯이 엄청나게 깊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이제 시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정립이 분명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채웠는데요,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오늘까지 여러분께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해도요, 왜 기도가 이렇게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는 게 기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본성을 꺾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이 마음과 영혼 속에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끌어내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이 병마들 몰아냈는데
그냥 슬쩍 기도해서는 도무지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어가지고 이런 병마를 내쫓고 속에 있는 모든 유혹의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 앞에 내 본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 다음에 그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의 약속이 부르짖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스타일이 어떠든 간에 내가 조용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차분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원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능력교회는 신년산 기도와 여름 수련회의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참 그 신년산 기도에 올라가서 참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 종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 참빛 기도원의 그 기도원 식구들이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2019년 1월 3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내 전능자의 피값으로 십자가를 세웠고 이곳으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며 장차 베데스다의 기적을 보게 되나니 내 전능자가 함께함이라. 오늘날 내 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펼치고자 계획하였음을 보았노라. 그러나 곳곳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나니 내 상전이 세상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 종들이 기도하라. 곳곳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사막 가운데 샘이 터져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도원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되면요, 이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기간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기도원 맨 밑에서부터 우리가 기도 올라가는 그 산 중턱까지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저녁 금식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그 하루에 이 코스가 기도 코스가 대략 2시간 이상씩 하는데 남자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 막 거기서 밥도 갈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면서 그 40절 기간에 되면 막 저녁을 못 먹으니까 굉장히 참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왜 그렇게 40일 동안에 밥도 안 먹어가면서 저녁 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본인의 육체를 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있는 일부 사람이 아니라 전 식구가 그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50명 이상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신년산 기도에 갔을 때 우리 능력교회에서 이제 그 참빛 기도원 재단에 감사원금을 10만 원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께서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재단에 사실은 그냥 내려고 낸 게 아니고 원장님 쓰시라고 갖다 드렸어요. 그냥 새해도 됐으니까 기도원 식구들하고 식사 좀 하시라고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신 원장님이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뭔가 지키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드렸더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왔다면서 엄청난 축복이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25년 동안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버리고 본인의 학벌들, 본인의 물질들, 막 한국은행 직원들이었는데 그 귀한 자리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그 깊은 산 속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 저 이것을 보면서 진짜
진짜 너무나도 큰 감동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한 영성을 가지신 저분들이 우리 능력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언의 기도를 주신 것을 보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예언의 기도 가운데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그야말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불치병 환자, 그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처음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받고 있었던 경쟁의 장소죠. 거기에 그야말로 외면을 당하고 있었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곳에서 그 오랜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깨끗함을 얻은 기적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장소를 우리 능력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베데스다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새해가 떴는데 성경 말씀에는 뭐예요? 마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방선이 오늘 떠오르는 태양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듯 오늘로 치유하는 방선을 바라주셔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다는 그 은혜가 바로 능력교회 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년 선기도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 문연덕 권사님이십니다. 사실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산기도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 듣자 하니까 능력교회는 맨날 너무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 안 받으면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슬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원래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봐서 제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을 쳤구나 라고 그냥 속으로 그냥 걱정을 하면서도 대답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엄마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년 살기도 때가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또 신년 산기도 있는데 우리 함께 산에 추위와 싸움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한테 했던 말이, 아이고, 능력교회 성도들이나 데리고 가서 거기서 능력교회 성도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잘 좀 달래가지고 이번에 은혜를 받으러 갑시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짜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년 1월 1일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우리 성도님들 다 봤지만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가 이렇게 빼꼼히 기도하면서 한 번씩 쳐다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평상시 저희 어머니의 이 기도와 달리 엄청나게 열심히 막 울며 불며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 그냥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어머니 깨졌군요 하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의 눈을 보니까 완전히 막 누구한테 막 얻어맞은 것처럼 성칭 눈탱이 난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얻어맞을 일이 없는데 이 눈이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멍이 들어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꽃이 피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속으로 회개를 하셨대요.
어떤 회개를 하셨냐면, 아니 아들 목사님이 엄마 가서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말을 퉁명스럽게 받아가지고 그냥 뭐 능력교회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정말 어느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그냥 별명을 아멘파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굉장히 아멘도 잘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신 성령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처녀 때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방언도 다 소멸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돼가지고 진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사실은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올라왔냐면 사모함을 가지고 왔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산에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다 안수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딱 안수를 해주시는 순간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추운 겨울인데 너무나도 막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2001년 3월 9일날 안수받을 때 제가 그걸 딱 경험했거든요. 그 방 안에서 온 방이 그냥 사우나가 된 것처럼 진짜 뜨거 하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막 오장 육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이 막 완전히 무슨 막 비비 막 꼬듯이 막 꼬이면서 속에서 막 토악질이 나오는데, 이거 사람이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뭔 짓이지?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머리는 하지마 하는데 막 갑자기 속에서는 막 장이 비틀어지면서 그게 막 토악질이 나오는데, 막 그런 헛구역질이 계속해서 막 뽑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몇십 분 동안 헛구역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역질을 하고 나더니 이 마음속에 그전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막 놀라운 엄청난 평화가 마음속에 임하게 돼가지고 다시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한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저는 이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몸에 오래 잡혔던 병마의 뿌리가 뽑혀나는 거예요. 전에 한 번 사진도 온몸에 막 멍들게 막 그 셀프 안찰해가지고 막 멍 났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에 오래 잡혀 있었던 이런 병마들, 이런 것들이 뽑혀나가면서, 이것들이 다 마귀들이니까, 병마도 마귀요, 술 마시게 하는 것도 마귀고, 성령 충만 꺼뜨리는 것도 마귀니까, 이것들이 뽑혀져 나가면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막 구역질이 나가면서 이렇게 힘을 줘서 뽑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엉뚱하게 우리 능력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보은교회 문권사님이 이번에 삼기도 가지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하나는 뭐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분을 주셨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떡하려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그 은혜를 다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 회개의 그릇이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자꾸 누구에게는 남편 탓하면 안 돼요. 아내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꺼뜨렸잖아요. 누가 꺼뜨렸습니까? 여러분이 꺼뜨렸지. 여러분께서 정신 그냥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못하다가 여러분이 꺼뜨린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남이 잘못했습니다. 자꾸 남 탓하는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탓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주님, 내가 야복강의 야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 주님의 삿발 놓지 않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그렇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 주님의 삿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려고 하니까 네가 이겼다 인정해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주님 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주님 이 산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민혁교 성도 여러분 너무 젠틀해요. 신앙이 너무 교양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야곱이 젠틀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두 손 들 정도로 해가 떠도 그냥 주님 삽도 안 놓겠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그냥 제가 하나님을 보시기 야곱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야곱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고 손을 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좀 부르짖어 기도하시냐고요. 돈 받는 데는 그렇게 악착 받으시면서 어떻게 은혜 받는 데는 이렇게 젠틀하십니까? 로또 한번 당첨해 보려고 그렇게마다 그냥 종이풀 들고 정말 토요일마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찌 그리 시간을 잘 까먹으십니까?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약복강의 야곱처럼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는 젠틀해도 좋습니다. 경험 갖추고 은혜 경험 갖추고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냥 앞뒤 못지 않는 주여 내가 주님의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야곱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능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 표어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물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을 때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지만 그 작은 불이 하나로 뭉쳐질 때는 거대한 산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모이기를 힘쓴 곳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죄악의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힌 이런 병마의 모든 악한 마귀를 뽑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믿음을 드려서 이제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그쳤던 분들 이제는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이 교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올 한해 우리 능력교회에 약속하신 베데스다의 기적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